1장 2절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이어서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3면쯤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3면쯤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오늘 봉독하신 말씀을 가지고 최하영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발표에 보면 코로나 확진자가 모두 13명의 확진이 생겼다고 하죠. 그중에 10명은 해외 유입이고요. 아직 국내 3명에서 국내 확진자가 생겼습니다. 물론 수도권은 아니고 지방에서 3명이 생겼습니다. 한 명의 확진자가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는지 우리가 알고 있는데 아직은 더 조심해야 될 때임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5월 5일까지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끝난다고 하는데 정부에서 이것을 연장할지 어찌할지는 아직 알지 못하겠습니다. 아마 5월 5일이 되면 또 알려주겠죠. 그리고 그에 맞춰서 또한 예배라든가 교제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계속 이렇게 지금 현재 상황같이 확진자가 줄어들고 그다음에 사회적 거리가 좀 더 완화된다면 돌아온 이번 주가 아닌 그 다음 주 주일 예배 이후부터 시작해서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고요. 그러나 구역 예배와 그다음에 성도의 교제와 주일날 또 식사하면서 성경학교와 오후 예배는 바로 이어나지는 못할 겁니다. 차근차근 하나씩 이제 이루어지게 될 터인데 이를 위하여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작년에 기도하신 것처럼 지난 3월달, 4월달 어떻게 지나간지 모를 정도로 그냥 사라진 것 같아요. 3, 4월이. 그러나 이제 5월달, 이제 회복의 달, 푸르는 이 5월이 이제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가고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갈급히 사모하는 이 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첫 주, 본래는 성찬 주일로 드려야 되는데 성찬을 나누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지만 그러나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소망을 얻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할 때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오늘도 창립 44주년인데 우리가 본래는 이날 우리가 축제로서 또 재직 임명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많은 활동도 할 터인데 하지 못하게 되고 그것을 9월 20일로 연기가 됐지만 지난 44년 동안 최종 원로 목사님을 통하여 세우시고 지금까지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기도를 해주시고 또한 이 나라 이 민족과 또한 이 코로나19가 빨리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한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을 치료해달라고 기도하고 무엇보다 말씀 가운데 힘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잠시 주여 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의 믿음이 오늘 구하고 간구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그 믿음과 그 마음과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과 복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끝없는 은혜로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지난 아버지 하나님 44년을 바라봅니다. 지난 3월과 4월을 바라봅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를 5월과 지켜주시고 앞으로의 우리를 미래를 보호하여 바라봅니다. 우리 예수 아버지 안에서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감사임을 그대를 고백하게 다시 하시고 한번 아버지 예수 안에서 감사함으로 모든 것이 나아가게 하여 찬양임을 오직 고백하는 예수 우리 그리스도를 믿고 성도님들의 의지함으로 믿음과 나아가게 하여 마음과 주시옵소서. 삶의 주님이 아니면 안 은혜와 된다는 은총과 아버지 그런 복을 생각으로 나아가게 아버지여 하여 부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다시 한번 성도님들의 전적인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가운데 간구하며 예수의 나아가기 마음으로 원합니다. 말미암아 아버지 코로나19가 많이 좋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병 가운데 아버지 치료하여 확진자가 없을 수 주시고 있도록 주님 문제 붙잡아 가운데 주시고 해결하여 더 이상 아버지 주시며 고통받는 말씀 분들이 없도록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회복시켜 만남으로 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주님의 손에 아버지 우리 모든 맡깁니다. 성도님들의 주님께 그 믿음과 모든 것을 마음과 삶 맡깁니다. 가운데 주님 아버지 이어지게 붙잡아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특별히 아파하는 사모합니다. 분들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나아가게 하여 우리 주시옵소서. 연시사님, 성령님 인정하고 원하고 모셔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아버지 바라같이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선포되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 주간을 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44년 동안 우리 교회를 아버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세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니 너무너무 믿음의 예배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아버지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여 주시니 인도하여 너무너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주님의 은혜가 붙잡아주시고 이루어지고 인도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나라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월과 4월을 돌아왔을 때 어둠이었고 아픔이었고 상처였지만 그 안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코로나19가 완전히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옛날의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회복이 되게 하시고 교제가 회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우리의 비전과 사명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문제와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하나님 다 해결하여 주시고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손에 붙들어 있을 때 합력하여 선을 이름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 가운데 있는 박연한 집사님을 치료하여 주시고 조영길 집사님과 박은희 집사님과 장현 집사님과 김명복 집사님을 치유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고 이 자리에 아파하는 모든 분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시며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감사한 것은 오늘 아버지 지난 44년 전에 최종호 원로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 월기의 순복음교회를 창립하게 시켜주시고 복음으로 교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44년을 되돌아봅니다. 은혜였으며 소망이었습니다. 비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주의 은혜 가운데 월기의 순복음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무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아버지의 빛이 되는 교회가 우리 월계 순복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영향력이 있는 하나님의 리더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은혜와 생명과 치료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게 하시며 회복되게 하시고 자유와 평강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절, 에베소서 3장 8절에 13절의 말씀으로 교회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월계 순복음교회 창립 44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지난 44년 전 우리 최종 원로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불모지 같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부흥시켜 주시고 오늘까지 이르게 하시니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이런 은혜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소라면 이 기쁨의 창립 주일에 창립 감사 예배도 드리고 또 떡도 나누고 서로 교제도 하며 재직 임명 예배도 드리고 축제 그런 하루를 보내 터이지만 그러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연기되어 이제 9월 20일 날 우리가 이러한 축제를 벌이게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연기됐지만 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이 안에도 하나님의 소망이 있고 이 안에도 하나님의 열매가 그 뜻이 분명히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지난 2달 동안 우리는 온전한 예배와 교제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사회에서는 코로나19의 전염성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강행한다고 말합니다. 드린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강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강력한 비판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사실상 저도 거의 한 2달 동안 제 이메일에 수많은 비판의 욕설들의 이메일을 받은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홈페이지에 담임 목사의 한라인이 있는데 그 한라인을 통하여 이렇게 이메일을 보내서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은혜의 비판들을 은혜의 욕설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관심이 많고 그만큼 사랑이 많은 겁니다. 관심이 있으니까 굳이 월계 순복음교회 찾아 들어가서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판에 교회란 무엇인가? 진정한 예배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은 또한 창립 44주년이니까 그 중에서도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과연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땅에서 교회 역할이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집중적으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이죠. 그 첫째로 교회란 무엇일까요? 사전에서의 교회의 의미를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왜 사전의 의미를 찾아보냐면 사전은 불신자들이 바라보는 시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자들이 바라보는 일반적인 교회의 시선은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 첫째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공동체, 예배 의식이나 그 밖의 모임을 위하여 세운 건물, 이것을 교회라고 정의합니다. 다른 말로 교회당, 성전, 예배당, 회당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라고 적혀 있죠. 두 번째 의미는 교회나 신앙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종교 단체 또는 그 모임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일반적인 사회에서도 교회를 정의할 때 교회 건물과 함께 동시에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란 무엇일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함께 나눈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본문에 있는 고린도전서 1장 2절의 말씀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 안에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자, 곧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죠. 곧 네 가지죠. 첫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둘째는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나는 성도야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를 받은 것을 의미하게 되죠. 또한 세 번째,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각처라는 것은 여러 지역에서 모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는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자, 공동 몽열을 보면 더 쉽습니다. 고린토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각처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뿐만 아니라 각처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각처에 있는 모든 성도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의 모임, 그 이름을 부르짖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건물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에서의 교회는 건물을 먼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건물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로 정의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함께 부르짖는 사람들의 모임의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교회는, 다시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이것을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당시에 불렀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에클레시아라는 것이 초대교회 때 생긴 헬라어가 단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존의 사회에서 일컬을 받았던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초대교회를 통하여 기독교의 용어로서 바뀌어진 것을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즉, 이 에클레시아라는 이 헬라어는 당시 고대 도시 국가들의 민회, 당시 고대 국가들의 국민들, 시민들의 회의를 에클레시아라고 불렀는데, 그 에클레시아로 불렀던 그 회의가 이제는 기독교의 용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부르짖는 사람들의 모임을 이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즉, 세상의 언어가 복음의 언어로 바뀐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근데 조금 각도는 다르지만 이 반대의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무엇일까? 연꽃이죠, 연꽃. 연꽃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기독교회를 대표하는, 기독교를 상징하는 것이 백합화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찬송을 부르잖아요. 백합화요라고 부르는 것처럼 백합화라고 한다면 불교에서 상징하는 것은 연꽃인 것을 보게 되죠.
그럼 왜 불교에서의 상징이 연꽃이 되었습니까? 그건 간단합니다. 석가모니가 태어났을 때 그의 어머니 마야 부인이 석가모니를 막 태어나게 할 때, 출산할 때 그 주변에 연꽃이 쫙 피면서 그 출생을 기뻐했다는 것이죠. 동시에 이 석가모니가 태어나자마자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걸음을 걸었어요. 태어나자마자 7걸음을 걷는데 뒤뚱하면서 걸을 때 뒤뚱거리면서 쓰러지면은 연꽃들이 받아줘서, 여러분 불교에 보면은 연꽃에 아기가 다 누워있는 거 보이잖아요. 그렇게 받아줌으로 말미암아 연꽃이 바로 이 석가모니를 상징하는, 불교를 상징하는 꽃이 됐고, 연꽃의 그 고귀함과 정결함과 그 도도함과 내려놓음이 오늘날 불교의 교리에 녹아졌다고 해서 불교를 대표하는 꽃이 연꽃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된 하나님의 창조의 꽃이 불교의 우상에 빼앗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인간의 생각이죠.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2장 8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하게 주지 않으리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찬송을 우상하게 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도 하나님께 우상하게 주지 않습니다. 뺏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 성전 꽃꽂이 할 때 연꽃 하면 난리 나잖아요. 그러나 이제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돼요. 기도원이라든가 수양관에 연못이 있으면 거기에 연꽃을 피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불교의 상징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운 상징으로 우리부터 이 의식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은 뺏기지 않는다. 우리가 스스로 빼앗기고 있으니 안타까운 것이죠. 에클레시아가 사회적인 세상적 용어가 복음의 용어로 바뀌었다면 연꽃은 뺏겼다고 하는데 빼앗기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식을 다시 돌리면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다시 강조하지만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공동체로 말하는 이 성도의 모임은 건물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건물은 왜 있습니까? 그 공동체의 모임을 구체적으로 더 활성화하기 위하여 건물이라는 것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 자체가 교회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회사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회사와 교회를 생각해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회사를 말할 때도 하나의 사옥만 보고 건물만 보고 이것은 회사야 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건물 안에 조직체가 있고, 그 건물 안에 정관이 있고, 건물 안에 또 설비들이 있고, 건물 안에 일이 있고, 건물 안에 모든 것이 있을 때 그것을 통틀어서 회사라고 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단 크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회사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회사는 집에서 그 집 자체를 회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상관없습니다. 집에 있어도 집이 교회예요. 가정교회예요.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이 하나의 또한 노상의 교회가 되는 것이며 모든 것이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회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교회를 세웠을 때 그 세워짐을 보십시오. 그 세워짐이 세상의 회사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예수님은 성경을 통하여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과 19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리면 하늘에서 풀리라 하시고,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운다고 최초로 말씀하시는 구절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어떻게 세웁니까? 천국 열쇠를 줘서 세운다는 겁니다. 천국 열쇠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게 되죠. 그리고 그 천국 열쇠를 언제 줬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천국 열쇠를 줄 때가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했을 때부터, 그때부터 교회를 세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신앙 고백은 베드로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했고, 그 성령을 통해 한 그 고백은 천국 열쇠로 말미암은 고백이고,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이죠. 교회는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하늘에서 배고픈 영적인 일을 하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세상적인 일을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영적인 일을 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리고 영적 일을 하기에 모이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고백입니까? 베드로의 어떤 고백일까요?
바로 앞에 있는 구절,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다른 대단한 고백이 아닙니다. 정체성이죠.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즉 교회 공동체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이 공통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모여서 그들이 경배하고 그들이 모여서 주님의 뜻을 실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것이죠. 주님이 시키는 것만 하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그 고백은 오늘날 우리가 하는 사도신경으로 연결이 됩니다. 왜 각 교회마다 사도신경을 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는 정통적인 올바른 바른 복음의 진리 안에 세워진 교회라는 것을 어느 누구라도 알 수 있도록 사도신경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우리 교회 온 사람들이 야, 이 교회 이단이 아닌가? 아니에요.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는 정통적인 복음만 전하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고백이에요. 두 번째는 경배. 경배가 뭡니까? 예배잖아, 예배. 즉 교회는 바로 이러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교회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뜻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지를 봐야죠. 교회가 무엇을 하는 것인가? 이를 알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어떻게 세웠습니까? 베드로의 고백,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의 모임이 고백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님께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명이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명. 복음을 증거하는 거, 이 세상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거,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에베소서를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 복음 전파에 대해서 이 땅에서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으로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 땅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중심으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과 11절입니다. 역시 읽어봐야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자, 보십시오.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무슨 뜻입니까?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 해야 할 사명,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설명합니다.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이 땅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그러면 이들이 누굽니까? 천사를 말하게 되는 거예요. 천사. 이 천사들에게 무엇을 합니까? 교회의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누구에게? 천사들에게, 저 영적인 존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려 한다는 겁니다.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교회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딱 들으면 이 말씀 보면 좀 이상해요 라고 해야 돼요. 왜 이상합니까? 복음을 만민에게 전파해야 되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당연하잖아요. 믿지 않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연해요. 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선교소로 나가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땅이 아닌 저 하늘에 있는 천사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으니 이것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천사들에게 알려주라 하고 있으니 이상하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성경 말씀은 그래서 구절구절
띄어서 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전체로 봐야지. 오늘 다음 구절을 보면 11절에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미 예정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 말해요. 천사들에게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미 예정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11절에 곧이라고 했습니다. 곧이라는 것은 뭐예요? 11절에 곧이라는 것은 앞에 있는 그런 구절이 있는 것을 부연으로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그럼 앞에 있는 10절을 봤던 10절도 이는이라고 합니다. 이는은 뭐 역시 이는이라는 것은 앞에 있는 구절의 말을 부연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구절을 봐야죠. 그러면 앞에 있는 구절 뭡니까? 9절을 봐야죠. 9절의 말씀을 10절이 설명해 주고 10절의 말씀을 11절이 또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9절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9절을 읽어봐야겠습니다. 자, 9절입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가르쳐주는 것인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그들에게 어떻게 하느냐? 비밀의 경륜을 전해준다는, 비밀의 경륜. 공동번역을 보면 하나님의 심오한 계획을 이제 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드러나게 하는데, 이 땅에서만 이 모든 인류에게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저 천사들에게까지도 그것을 드러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구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주의 이름을 믿고 부르짖는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그 복음의 비밀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여태까지 천사들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천사들도 이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심오한 계획을 천사들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천사들도 영적인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지시하시고 그 지시에 따라서 행하는 존재의 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비밀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도 이어졌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할 때까지도 그들도 몰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그 놀라운 것을 우리를 통하여 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그 놀라운 비밀을 교회를 통하여 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놀라운 것은 그 놀라운 천사도 알지 못했던 그 비밀을 교회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교회가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비밀을 알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은 그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비밀을 천사들까지도 전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즉, 이 땅에서만 아니라 천군 천사까지는 다 전하고, 이 복음의 영향력은 모든 만물과 영적인 존재까지도 그 복음의 영향력이 미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세 번째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그 비밀의 경륜,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죠. 본문 앞에 바울은 이것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사실 답이 다 있어요. 답이 어려운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그냥 하나씩 그냥 풀어서만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3절에서 6절을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으면, 성경을 읽다가 이게 뭔 말이야 모르겠으면 이는, 그러므로 여기만 집중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뭔 말이야? 그럴 때는 이는을 봅니다. 이는, 즉 6절. 자,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셨고 그것을 내가 지금 간단하게 기록해서 너에게 알려줄게. 그것은 무엇이냐? 6절입니다. 이방인들도 복음을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같이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우리가 선민의식이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았으니 우리만 구원받은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모든 사람들을 죄 사하셨다.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가 임하여졌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비밀의 경륜입니다. 은밀한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자, 6절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 6절을 보십시오. 성경에 항상 반복적인 단어를 주목해야 돼요. 왜? 유대인들의 언어적인 습관은 그들은 반복으로 그들의 비교급과 최상급을 설명합니다. 히브리어 자체가 비교급과 최상급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언어 자체가 반복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정확한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6절. 자, 시작. 이는 이방인들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자, 반복적인 단어가 뭐예요? 이 한 구절에 함께라는 단어죠. 함께.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고 함께라는 겁니다. 함께. 2000년도에 지금부터 20년 벌써 20년 전이죠. 2000년에 개봉했던 영화가 캐스트 어웨이라는 톰 행크스의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도 케이블 TV에 계속 나와요. 계속. 잊을만 하면 또 나와서 보여주고 잊을만 나오면 또 보여줍니다. 꼭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시길 바라요. 이 캐스트 어웨이라는 이 영화는요, 이 주인공 톰 행크스가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UPS 직원인데 물류회사 택배 직원과 같은 그러한 직원인데 이 비행기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결국에는 추락해서 외딴 무인도에 떨어지게 됩니다. 거기서 살아남아요. 근데 무인도에 혼자 있으니까 얼마나 외롭습니까? 얼마나 또한 두렵습니까? 그 외로움과 그 공포를 이기기 위하여 그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너무나도 흥분한 상태에서 피가 철철 흘리고 화가 난 상태에서 그가 친구를 하나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름까지도 지어줬어요. 윌슨이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바로 이렇게 화가 나서 피가 철철 흘릴 때 배구공 옆에 있는 배구공을 한 대 쳤더니 피가 이렇게 묻었고 거기에 눈 그리고 코 그리고 입을 그리고서 윌슨이라는 이름을 지어줘서 교제합니다. 그 왜 이름이 윌슨인가? 이 배구공 회사 이름이 윌슨이니까 윌슨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근데 윌슨을 이렇게 해놓고 나서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배구공이 점점 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머리털도 이렇게 지팡이 넣어가지고 머리털도 만들고 그리고 이것을 옆에 세워놓고 다음 사진 보면 세워놓고 계속 얘기합니다. 윌슨하고 계속 대화해요. 혼자서 말하고 혼자서 대답하고 윌슨이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그랬어라고 얘기하고 아주 그냥 서로 간에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누군지는 알 수 없는데 그 당시에 영화 평론가 한 사람이 이 캐스트 어웨이라는 영화를 이렇게 평론하게 됩니다. 이 영화는 윌슨과 톰 행크스의 영원한 우정을 이야기한다라고 말했어요.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윌슨과 톰 행크스의 영원한 뜨거운 우정을 설명하는 영화. 단순하게 무인도에서 탈출하는 영화가 아니라 또 사랑하는 여자친구와의 그런 안타까운 이별과 만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윌슨과 톰 행크스의 우정을 말한다. 그건 무엇입니까? 왜 이 톰 행크스가 이곳에서 윌슨이라는 존재를 만들었을까요? 인간은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신 존재예요. 즉 복음은 혼자가 될 수가 없어요. 절대로 혼자가 될 수 없어요. 복음 안에 있다면서 혼자 지낸다? 그건 복음 안에 없는 거예요. 복음의 특징은 복음의 열매는 함께라는 열매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다 함께 혼자가 아니에요. 다 함께 교제입니다. 교제.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성도, 저 안 나가 성도, 나 혼자 예배 드릴 거야. 나 혼자 주일날 카페에서 성경 볼 거야. 난 하나님 예배 드려 온전히 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은혜 안에 있으면 함께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 코로나19 이후에 온라인 예배가 더 활성화될 거랍니다. 저 온라인 예배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라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내가 질병 가운데 환경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없으면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복음은 어떻게 역사합니까? 함께 하고 싶은 역사가 생기는 거예요. 공동체의 역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를 보면서 또 영상을 보면서 나도 빨리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싶다. 빨리 교제하고 싶다. 함께 나누고 싶다. 그런 마음이 더 샘솟아 넘쳐나는 거예요. 더 간절히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이곳이 좋사오니 계속 이렇게 예배드려야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복음은 그런 역사가 아닙니다. 함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 그렇게 말한다?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진짜 복음 안에 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를 얼굴을 봅니다. 야, 굳이 여기까지 올 필요 없어. 영상으로만 보자. 영상을 보면 됩니까? 사람은 영상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만지고 싶고, 아이의 냄새를 맡고 싶고, 또 잡고 싶고, 같이 식사하고 싶고, 또 같이 목욕하고 싶은 것이 가족의 모습입니다. 함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나 혼자 예배드린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알지 못한, 성경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함께, 함께, 함께. 비밀의 경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서 함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세상과 하늘의 천사들에게 이것을 전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함께하기 위하여 흩어지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함께하기 위하여 각자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 이 교회의 진리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간단하게 기록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배소서입니다. 예배소서 전체가 이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예배소서 2장, 짧게는 예배소서 2장 2절, 12절에 18절 말씀이 포인트인데 제가 읽어드리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너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보십시오.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됐다. 우리 둘이 누굽니까?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됐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두가 다 원수되었던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화평하게 됐음을, 평안하게 됐음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복음이고, 그것을 전하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이 복음의 은혜를 깨닫는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예배소서 3장 8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은혜가 임하면 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전하고 싶어요. 내가 은혜가 임하면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안전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을 전하고 싶어서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몰랐어요. 예전에는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는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예전에 담임 목사님들이 가끔 설교하시거나 또 그 신학 교수님들이나 이렇게 채플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이 설교를 내가 하고 싶어가지고 못 견디겠다고. 그래서 무슨 거짓말을 또 그렇게 하나. 그 생각했는데, 근데 아니에요. 제가 복음을 진리를 깨달으면 새벽에 잠이 안 와. 빨리 전하고 싶어가지고요. 잠이 안 오는 거, 잠이. 빨리 나가서 내가 지금 깨달은 이거를 빨리 전해줘야지. 그러니까 정말 잠이 안 온다니까요.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거짓말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빨리 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빨리 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왜 이걸 알지 못했을까? 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늘 얘가 예로 들은 것처럼 내가 병의 치료를 어디서 받으면 그 병 걸린 사람 가가지고 이 교수님 만나면 이 교수님 만나서 이 병원 가세요라고 시키지 않아도 얘기해요. 지하철에서 타가지고 앉아있다가 다른 사람 얘기 들으면 또 자기 아는 거면 가서 막 얘기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전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받은 은혜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복음은 어떻습니까? 더 전하고 싶은 거, 더 전하고 싶은 거. 그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사람의 역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 대한 세상의 반응을 보십시오.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 복음에 대한 세상의 반응을 성경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복음의 이 은혜를 미련하게 여겨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거 미련하게 여겨요. 어리석게 여겨요. 야, 이런 황금연휴에 무슨 교회 가니? 사람들은 말합니다. 공동번역으로 보면 이 말씀 이렇게 말해요. 멸망한 사람들에게는 십자가 이치가 한낱 어리석은 생각에 불과하지만 구원받을 우리에게는 곧 하나님의 힘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복음의 진리 안에 있으면 이만큼 소중한 것이 없는 거죠. 이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알지 못하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인간을 총칭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다 이해가 되지 않아서 배척하는 것은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과 헬라인은 반응이 좀 다릅니다. 왜? 유대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반응과 아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반응은 달라요. 하나님을 좀 안다는 사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공동 모형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비유에 거슬린 것이고 라고 말합니다. 비유에 거슬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주일날 예배드린다, 오전에 예배드린다 했을 때, 야, 정말 차라리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차라리 아예 불신자들이 말하면, 그래, 불신자들이니까 그럴 수 있어. 그러나 같이 교회 다니는 목사님들이, 같이 예배하는 분들이 얘기할 때는 그렇게 힘 빠지고, 지치고, 더 큰 상처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비유에 거슬리는 거예요. 비유에 거슬리는 거예요. 비유에 거슬리는 거예요. 야, 너만 잘났냐? 너만 하나님 잘 섬기냐? 너만 예수 충만하냐? 너만 성령 충만하냐? 너만 예배를 소중히 여기냐? 세상의 이치죠. 헬라인들을 보십시오. 헬라인들은 단순하게 여깁니다. 어리석게 여기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 왜 이러한 반응이 나타날까?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학력과 상관없습니다. 복음은 물질과 상관없어요. 복음은 경험과 상관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지혜로 깨닫는 것이니까.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믿어지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어야지가 아닌 거예요.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어져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헌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배가 드려지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수동태예요. 다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이거 비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비밀을 그런데 놀랍게도 단순하게 복음의 비밀을 하지 않고 에베소서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스러운 경륜이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창조라는 말을 붙였어요. 창조 때. 왜 그럽니까? 그 이유는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역시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겁니다. 이미 다 하나님께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손 안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하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뭡니까? 왜 굳이 천사까지도 복음을 전해야 하냐는 것이죠. 그것도 역시 답이 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5절과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아래 함께 섰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천사들에게도 복음이 증거해야 됩니까? 천사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나오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아래 함께 서느니라. 하나님의 창조된 모든 창조의 존재는 다 하나님을 예비하는 존재이며 또 하나님의 복음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존재라는 겁니다. 즉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과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은혜를 모든 이에게 전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 그것을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 심지어 영적인 천사들까지도 그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땅에 또한 이 모든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이 만물이 다 드러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모든 비밀을 모두에게 다 하나님께서 다 전해주셨다고 말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사들은 여태까지 몰랐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모르고 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승천하실 때 비로소 천사들이 깨달아 알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천사들은 이런 존재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 우리잖아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도 흠모할 존재가 저와 여러분의 인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됩니다. 두 가지만 하면 되죠. 첫째는 교회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건 뭡니까? 차별 없이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누구도 세상의 신분과 재물과 권세와 외모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구별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이들에게 다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부자니까 복음을 전하고 저 사람은 가난하니까 전하지 않고 저 사람은 교회에 도움이 되니까 복음을 전하고 저 사람은 교회에 복음이 되지 않으니까 전하지 않고 이러면 안 된다. 제가 여의도 순복음 호스피스의 담당이었을 때 영등포 보건소에서 그 보건소에서 담당하는 즉 독거노인 그중에서 암 환자 독거노인 가운데서 암 환자가 계시는 분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여의도 순복음 호스피스에서 이분들을 좀 돌봐줄 수 있나요? 그래서 호스피스에 있는 봉사자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그 지역에 있는 그 암 환자들, 독거노인들을 가서 목욕도 시켜주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집안에 청소도 좀 해주고 또한 이런 일들을 감당합니다. 또 누케어라는 또한 먹을 수 있는 그 영양분 있는 것도 갖다 주기도 하고 또 약도 타다 주기도 하고 이런 일들 발 마사지도 해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보건소에 영등포 보건소에 있는 그 담당하는 직원이 저한테 의뢰를 했을 때 예, 우리가 그렇게 하니까 우리한테 그 자료를 넘겨주십시오라고 했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다른 어떠한 교회도 받아주지 않았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받아주니 감사합니다. 제가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이것을 부탁하면 받아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받아주지 않았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받아주니 그걸 더 보내달라고 하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물론 그 교회들마다 사정이 있었겠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은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사정이 있으면 사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래도 가서 기도해주고 가서 찾아봐 주는 것은 해야 되는 거죠. 다른 것은 못하지 정도 그건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주민센터에서 우리 김대웅 목사님을 통하여 연락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 안종훈 사님이 그분들 신방하고 또 그분들 챙겨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 수 있는 한 해주고 우리가 교회에 여러 가지 사이즈도 있고 형편도 있으니까 못해주는 못해주지만 그래도 가서 기도해주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주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몫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직 복음만 전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 겁니다. 복음 위주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복음에 다른 것을 먼저 신경 쓰지 말고 복음을 먼저 신경 쓰고 은혜 다음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것에 신경을 쓰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세상의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줄 수 없는 것, 그건 복음밖에 없거든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을 전해주기 위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다른 구제와 다른 활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하여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복음을 위하여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분을 말합니다. 그럼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간은 그것이 주가 되어버립니다.
복음은 물질이 먼저가 아니고 복음은 다른 어떤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세요. 예수님의 사역에서 치료가 모든 사역의 80%라고 말합니다. 맞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치료하시는 것이 많았어요. 병치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나 그것은 주가 아니었습니다. 병치료를 통하여 예수를 발견하기 위한 표적에 불과했습니다. 만약에 병치료가 정말 예수의 사역의 모든 것이었다면 예수님은 병을 치료하고 오는 사람들을 거부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 보십시오. 제자들이 저기 병을 고침받기 위하여 사람들이 몰려오나이다. 예수님 말합니다. 건너가자, 건너가자. 제자들이 말합니다. 저기 병자들이 오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은 건너가자는 거예요. 내가 이를 위하여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먼저는 복음이에요. 먼저는 은혜예요. 은혜가 임해야 온전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해야 봉사가 되는 거예요. 먼저 행동 다음에 하게 되면 시험 들고 짜증이 나고 답답하는 거예요. 먼저 은혜가 먼저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하여 조금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조금 어려워도 상관없어요. 조금 연약해도 상관없어요. 결국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그것을 인내해야 돼요. 그것을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복음을 바라봐야 돼요. 눈물 흘릴 때 그걸 놓고 눈물 흘릴 때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없어. 그것이 안타까워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게 달라고 안타까워야 돼요. 은혜가 임하게 달라고 안타까워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복음을 저렇게 전하고 다닙니까? 그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전해준 것이 뭐예요? 물질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옷을 전해준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사도 바울이 전해주고 싶은 것은 복음이었어요. 복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복음. 복음을 위하여 다른 여러 가지 재반 사항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으로 놓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바로 설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먼저 복음 안에 있어야죠. 우리가. 지금 저와 여러분부터 먼저 성령 충만해야죠. 이를 위하여 더 열심히 기도해야죠. 이를 위하여 더 열심히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또 그걸 놓고 더 안타깝게 여기고 안타깝게 기도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다 잊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교회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명,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사역이 크고 아무리 공동체가 많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명이 중심이 되지 아니하면 쭉쟁이에 불과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은 반드시 힘을 앞에 성도가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세요. 어느 누구도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담임 목사 혼자 이 월계 순복음교회를 이끌어갈 수 없어요. 지난 44년 동안 담임 목사 혼자 이끌어온 것이 아니에요. 당의 장로님들이 계셨기에, 우리 권사님들이 계셨기에, 안수집사님들이 계셨기에, 구역장님과 질사님들과 성도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44년 동안 이 교회가 월계 순복음교회가 이어온 겁니다. 내가 잘해서가 될 수가 없어요. 담임 목사가 잘해서 아니에요. 모두가 다 서로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 공동체잖아요. 공동체로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서로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서로 챙겨주고 위로해주면서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바로 우리 월계 순복음교회고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코로나19를 통하여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 말합니다. 세상 지식인들은 말합니다. 코로나19, 포스트 코로나19를 바라봐라. 많이 달라질 것이다. 그러나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많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똑같다. 인간은 똑같기 때문에.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미래에도 인간은 똑같아요. 늘 죄인이고 늘 이기적이고 늘 자기 중심적입니다. 이번 황금 연휴를 보세요. 여기저기 사람들 바글바글. 마스크 안 한 사람들이 더 많고 사람들 다 잊어먹고 사람들 금방 잊어먹습니다. 다 잊어먹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행 갑니까? 혹시 내일 또 여행하시는 분들 마스크는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러니 서로 늘 기도해주고 서로 감싸주며 위로해주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안에서 함께 공동체로 나가는 것이 교회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깨달아 이번 5월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5월달, 이 푸른 5월에 저는 이 5월달이 회복의 달이 됐으면 바랍니다. 하는 기도하면 회복의 달이 되죠.
믿음이 회복이 되고 신뢰가 회복이 되고 예배가 회복이 되고 헌신이 회복이 되고 무엇보다 우리의 가정이 회복이 되는 이 5월달이 되기를 바라보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교회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내가 어떠한 존재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 믿음으로 존재해 나간 우리가 됐을 때 그 은혜에서 많은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알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으로 주님이 시키시는 것으로 이 세상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월계 순복음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지난 44년 동안 역사하신 그 은혜가 앞으로 440년 더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은총과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동역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서로가 재능과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혼자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서로를 돕고 위로해주는 우리 월계 순복음교회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면 이 지역사회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열매가 아버지 넘쳐나는 축복의 교회와 이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고